아까 그 제약회사 회장님 이야기했죠. 네, 그분이 이제 자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벽에 돌아눕는데 몸을 웅크리고 돌아눕고 보니까 욕한선사의 한 줄의 법어,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거늘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, 내가 이런 정신이라면 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동경으로 온 거예요. 왔는데 흉가를 하나 만나게 돼요. 근데 그 흉가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7, 8명이 죽어나간 집이래요. 완전 폐가가 됐죠.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집이 그냥 거저먹기로 나온 거예요.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1,000원이면 그 땅을 할 수 있었나, 그 집을 사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대요. 너 그 집 들어가면 죽는다, 살 수 없다, 난 괜찮다. 그래서 그 집을 사서 그날 밤 12시에 일부러 시간 맞춰서 어두운 시간에 정종을 한 병 들고 들어갔대요. 우리나라라면 막걸리를 들고 갔겠죠. 그래서 한 병을 들고 그 집에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갔대요. 들어가서 정종을 한 병 딱 따로 놓고서, 자, 이곳에 나는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. 나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. 내가 이 세상에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잃을 것이거나 빼앗길 것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.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이기에 나는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다. 이 집에 깃들어 있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원한다면 나는 생명을 줄 의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나 다시 살아보려고 이 집에 왔다. 이 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하는데 나 이 집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. 나 당신을 해칠 생각 없습니다. 당신 나를 도와주시오.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. 이렇게 자기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술을 따랐죠. 그리고 이 방 저 방 따로 놓고, 나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죽이려면 데려가라.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 또한 당신을 도울 것이다. 우리 서로 윈윈하자. 네, 윈윈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거고요.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고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거미줄을 걷어내고 청소를 하고 그 집에서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꾸며서 일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불러들여 와서 5명이 일을 시작해서 그 집에서 대박이 나서 집을 5채를 사게 돼요. 5채의 집을 사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빌딩까지 사게 되고, 그리고는 먼 훗날 자기가 유명한 제약회사의 회장이 되게 됩니다. 그 회장 자리에 앉으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예요. 그게 제가 86년도에 일본에서 봤던 것인데 기억이 납니다. 자기는 불자인데 부처님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.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. 이 세상에는 명당터가 따로 있거나 폐가와 흉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바로 쓴다면 폐가와 흉가도 명당터를 만들 수 있고, 명당을 데려다 놓는다 해도 내가 마음을 잘못 쓴다면 명당은 폐가가 될 것이다.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, 한 마음짜리 쓰는 데에 달려있다는 걸 나는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다. 그리고 오늘날 내가 이 제약회사를 일군 사람이다.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내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. 참 무상법문을 진진찰찰로 했던 것입니다. 자, 좀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점을 보는 사람이 살던 집이어서 자꾸 내 몸이 아프다, 폐가이고 흉가인 것 같다, 그래서 내가 아주 죽을 만큼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. 그 말을 들려주었는데,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. 그것을 옛날서부터 불교 경전이나 많은 성자들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괜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고난은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.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?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지원군이 되어줍니다. 나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는 고통의 파도를 즐길 수 있고 고통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을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래요.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. 살다 보면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게도 되고, 또 살다가 보면 남편과 또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게 되고, 그리고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자식을 낳아서 다 키워놓으면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죽고 싶고,
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자신에게 자문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힘든 순간이 닥쳐오면 무조건 죽는 것부터 생각합니다. 죽음이 그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, 여러분? 죽음은 제대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입니다. 제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는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.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자살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네가 정말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. 세상은 너에게 베푼 은혜가 그토록 많거늘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입고 무엇을 베푼 것이 있든가?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내놓은 것이 있다고 함부로 죽음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. 여러분 자신이 죽고 싶은 심정이 올 때 재산을 잃었습니까? 빚보증 잘못 썼다가 재산이 날아갔습니까?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까?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습니까? 하는 일이 잘 안 되나요? 그리고 인간관계가 모두가 다 갈등입니까?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바세계에는 왜 주어졌을까요?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.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동쪽을 피하여 서로 가면 서에 기다리고 있고 서쪽을 피하여 남으로 가면 남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기왕이면 정면에서 마주보고 대면하라. 그게 바로 그 제약회사 회장의 지론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불운을 정면으로 맞이했고 정면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자기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고 일깨웠던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에 환한 빛이 되어 주었지요.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그것은 여러분을 높은 파도를 타고 다시 편안한 모래사장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안전한 배 노릇을 해줄 여러분의 가정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.